나누려고 합니다. 2월부터 이제 부흥 111 운동에 맞춰 가지고 이제 설교를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성령의 열매 시리즈 오늘로서 끝입니다. 제가 지난 작년은 언제부터 했는지 하여튼 몇 개월 동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로서 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먼저 한번 총정리를 하고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물음에서부터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우리 개혁주의 전통이 말하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국어적인 의미로서 그냥 단순히 빛나고 높은 상태, 하나님께 칭찬과 명예와 존귀가 돌려지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적인 깊은 의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세상 가운데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과 속성이 충만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우리 이렇게 힘차게 찬양팀이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 나와 세상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이 주기도문의 성령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목적을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이미 임하셨고 이미 시작되었고 자라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흙으로 만드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시죠?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 이슈마트 하임인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채워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육체에만 속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다시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품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는 앞으로 예수님 오심에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사랑, 희롱,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이 모든 열매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영광, 그 속성의 나타나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라고 부르지 않고 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죠.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노예 연합 수련회를 했습니다. 가서 아이들이 한 480명 정도, 수혜까지 다 합하면 580명 정도 모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하는데 막 이렇게 반방 뛰어요. 애들이 반방 뛰는데 저도 같이 따라서 반방 뛰면서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했는데, 물론 저도 뛰면서 찬양했고, 저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도 뜨겁게 못하면서 그 다음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도 뜨겁게 못하는 아이들이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그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내가 감정이 고양되고 기분이 들떠지고 좋아지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트와 음악과 리듬에 맞춰서 우리의 기분이 고양되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마음이 들뜨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체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하실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그것 자체로가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궁극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바로 다음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앞절의 유명세에 비해, 물론 29절 말씀도 유명은 하지만은 앞절의 그 말씀의 유명세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빛이 바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까지는 아주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고 다 마음에 들면 이렇게 좀 안식 평안을 느끼는 그런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이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님의 멍에가 좀 무겁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멍에인 것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사람들 눈치 봐서 겉으로만 이렇게 율법만 지키면 되는 그 정도지만은 예수님이 치시는 멍에는 생명을 버리는 그러한 비할 바 없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28절을 읽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들의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짐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강건해지고, 인생의 답답한 장애물들이 제거돼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힘을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를 없애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멍에를 메는 방식, 예수님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 예수님의 삶의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대하는 방식,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멍에가 우리가 홀로 매는 멍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시의 멍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예. 당시의 멍에는 한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 어떤 생물이 같이 지는 것이 당시 우리는 멍에하면 한 사람이 지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 하면 예수님이 멍에를 가져가지고 우리에게 탁 메워주는 걸로 이렇게 머리 그림을 그리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멍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함께 내 멍에를 지라는 것은 이하고 내하고 같이 멍에를 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가진 고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일과 사업의 문제를 예수님의 방식으로 보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대하는 태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함께 져주고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겸손하시다. 자신이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낮아지심입니다. 빌립보서장 말씀에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버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낮아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영상 매체시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데릭 레드몬드라는 운동 선수의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 혹시 아마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올림픽에서 육상 경기를 하다가 햄스트링이 와가지고 이제 넘어져가지고 결승전에서 이제 넘어졌는데, 다른 선수들은 다 결승점을 통과했는데 혼자 쩔뚝쩔뚝거리면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결승점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달려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부축하고 이 선수를 부축해서 함께 걷는 것이지요. 함께 걷는 거죠. 옆에 진행 요원들이 와서 막 말리려고 하지만은 다 비켜라 이러면서 내가 이 선수 아버지다, 이 사람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여러분 어깨동무를 하고 이 경주를, 레이스를 끝까지 걷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메고 삶의 멍에를 문제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때 예수님은 네가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겸손하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는 사람을 압박하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권위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공사판에 노가다를 하러 한 번씩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 옆에 사람들을 보다가 참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광경을 봤습니다. 어떤 목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밑에 뭐라고 합니까? 부사수쯤 됩니까? 그 사수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정말 무슨 분풀이 하듯이 성내고 화내고 폭언을 퍼붓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언을 퍼붓던 사람이 자기보다 더 권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오면은 또 세상 화사한 웃음과 친절 모드로 모두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온유가 아니죠.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유약함이나 우유부당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비굴함도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힘과 감정을 절제하면서 진리를 지키되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죠. 그분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실 때 화내고 압박하고 폭언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우고 살리려 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시되 무례하지 아니하고 강하시되 온화하시고 부드러우시며 힘을 가졌다고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비굴하지도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의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런 온유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온유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말이 드러나거든 실간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진리를 포기하고 어찌하든지 헤헤 웃으면서 항상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세워야 되죠. 진리를 세우되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 진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한 진리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례하지 아니하고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자 앞에서 당당하고 강장 앞에서 유화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온유함을 우리가 그래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이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은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온유하심을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을 진리를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해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그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나 자신을 채우고 우리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빛 비추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궁극적 목적을 우리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